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 또 그리고 신유의 능력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김익두 목사님을 깡패 목사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이제 황해도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구한말 시대잖아요. 그래서 신동이고 얼마나 기대가 있겠습니까? 가서 과거 시험을 봤어요. 근데 과거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 과거 시험이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시험이 보통 3년이나 5년에 한 번 치러지게 되는데 과거 시험의 경쟁률이 최소 20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전부 과거 시험을 봤다가 떨어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과거 시험이 어려워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고 이야기 듣던 김익두 이 목사님이 과거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잣집이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지만 빚 보증을 잘못 써서 한순간에 전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쫄딱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술로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두들겨 패면서 이런 깡패 노릇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깡패 노릇을 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깡패 짓을 하니까 이 김익두라는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두가 지나가다가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전도지를 하나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펼쳐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적혀있는데 이런 내용인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 세세토록 있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풀이 있고 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마르게 돼 있다. 아, 언젠가 내 인생도 그렇게 다 끝나는 때가 오겠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의 시간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20대였고 30대였던 것 같은데 거울 앞에 서면 웬 낯선 사람이 서 있어요. 크게 나란 말이야. 시간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이 전도지를 받아보고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야, 나도 교회 한번 나가고 싶은데 나도 좀 데려가라. 친구와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고 부흥회를 또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완전히 과거의 삶에서부터 떠나지를 않는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시소처럼 어느 때는 세상으로 가 있고 어느 때는 교회로 가 있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기는 했는데 친구들이 불러내면 가서 또 술 마시러 가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은 또 후회가 돼.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주일날 예배 나갔다가 친구가 와서 야,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친구 얘기 따라서 또 가서 술 마시고 그리고 돌아보면 또 후회가 돼. 아,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산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기도에 올라가서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산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이 김익두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이게 비몽사몽인지 갑자기 자기 집으로 커다란 불구덩이가 떼굴떼굴 굴러서 오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어요. 불이야! 소리를 쳤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자 건너방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뛰어나오시는 거야. 익두야, 불이 났니? 어디에 불이 났니? 근데 불이 안 났어. 불이 안 났는데 분명히 자기 앞으로 불구덩이가 떼굴떼굴 굴러오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을 받는 순간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가 신학교에 가서 결국 이제 목사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능력이 나타났는지 신문 기사에 김익두 목사의 신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기사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내가 정말 독립할 수 있을까? 이 독립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완전한 자주 독립을 얻을 바로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로마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을 받았고 제자들도 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 근데 이 아볼로는 대학자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긴 한데 별로 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옵니다.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에요. 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물어보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나요? 가족들은 잘 계신가요? 보통은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얼마나 중요했으면 처음 만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령 받았냐라요. 베드로와 요한도 보세요. 사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갔을 때 그들을 위해서 만나자마자 기도했던 게 뭐냐? 성령이었어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베드로, 요한을 보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가자마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그런데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고 제자들도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셨고 바울도 아볼로의 제자를 만날 때 성령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만나자마자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걸까요?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 돼.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성령이 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가? 아니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나타나는 건가? 성령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처음에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성령님,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임해 주세요. 성령님을 초청하는데 우리 이 기도의 자리에 와주세요. 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작정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그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데 놀랍게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을까요? 2절에 호련히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불처럼 임했어요.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시고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시고 오늘 이 밤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시고 성령이 불처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공중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세례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과연 성령이 없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에 임해야 된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무엇으로 아니하고는,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성령님이 없는 게 아닌데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란 이분은 물론 작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원은 성공회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를 거기는 아직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은 우리나라 분은 아니고 미국 분이에요. 토레이 신부님이, 토레이 목사죠. 그 할아버지가 무디 목사와 함께 했던 R.A. 토레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론으로 우리나라에 참 이름이 나 있는 분이에요. 성령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에는 이중의 사역이 있다. 성령의 이중 사역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이중 사역. 성령은 이중 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이중 사역은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의 이중 사역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 이게 성령의 이중 사역.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내 안에서 내 성품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내 성품을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이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도 주시고, 그게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하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는 능력으로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는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은사로 임하시고, 성령님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받고? 권능, 능력을 받는 능력. 이 능력이란 말이 두나미스, 권능, 두나미스. 여기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 폭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시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이 밤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은사로 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임하셔야 돼요. 말씀에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세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세요. 어떤 은사를 주실까요? 말씀해 보면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게 돼 있어요. 10절 성령이 임하실 때는 능력 행함.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도 갖게 하시고 영을 분별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무엇을 말한다?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방언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받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할 때 그들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죠. 방언이. 물론 처음 오순절 때 임한 그 방언은 각 나라 말로 하는 언어 방언이었습니다. 언어 방언. 그러나 보통의 우리가 하는 방언은 언어 방언은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방언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언어 방언만 진짜 방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은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13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13절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엇하기를 기도해라?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주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십시오.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질병이 있는 분들은 성령의 그 능력이 은사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픔과 상처와 곤고함이 있으면 성령님이 위로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임재를 이 밤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무식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을 받자 얼마나 담대한지 바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 향해서 소리치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나가서 성령 받자 이런 담대함과 이 선포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자 제사장이 붙잡아 놓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하냐? 담대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무식하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에 지혜로, 지식으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 무식한 베드로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리고 겁장이었던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도 보세요.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의 그 상황 속에서 이 죽음의 상황들을 스데반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령 충만.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같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 있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다 능력을 받고 오늘 능력 있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 사람이니까 미국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우리 이제 모라비안이라는 걸 아마 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은 아니죠. 체코에 모라비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개신교 신자를 모라비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이 성령의 이 체험을 통해서 개신교 선교의 획을 그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런데 미국에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모라비안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게 됐어요. 하필이면 그때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올까 안 올까요? 두려움이 오죠. 막 배가 막 침몰할 것 같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한번 그 배 타고 저기 섬 하나 내려가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파도가 큰지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전혀 두려워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대단하다, 대단하다. 나는 목사이면서도 이렇게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찬송 부르며 갈까? 참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실패했어요.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접고 미국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영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모라비안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거기 내가 한번 예배를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문득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공주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회 하는데 옆에 있는 교회에서 공주교회 한번 부흥회를 한번 가볼까?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모라비안 성도들의 이 예배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요. 이거를 올더스케이트의 체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압도적인 역사를 경험해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맨 앞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구경 삼아 온 거예요. 여기는 도대체 뭘 하나 엿보는 심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올리밤에 맨 뒤에 앉아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2층에 앉아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떻게든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난 이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 사역을 감당하는데 능력 있는 역사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닌 그 거리가 무려 40만 킬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린 감이 안 오잖아요. 40만 킬로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4만 킬로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4만 킬로예요.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쉽지 않은데 40만 킬로니까 지구를 몇 바퀴? 10바퀴를 돌았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말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10바퀴를 도는 엄청난 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 사역을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찬양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하고 이게 이성적이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하는 목회자들도 그걸 느껴요. 이성적이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야, 참 오늘 설교가 잘 안 된다 하면서도 스스로가 그거를 느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배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세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했어요. 생명의 문제.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민천 조그마한 저 냇가에 작은 물고기들이 거기서 헤엄치고 있단 말이에요. 빗물이 오면은 재민천이 불어납니다. 그래도 많은 것들이 떠내려가요. 그런데 그 작은 물고기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참 신기한 거잖아요. 아무리 큰 냉장고를 집어넣어도 둥실둥실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손가락만한 물고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저도 바깥에요. 옷 잘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대접해 줍니다. 그럴듯해 보이지 아니에요? 아니, 저만 그런가요? 네. 아니, 이렇게 나오면 그럴듯해 보여요. 사람들이. 그럴듯해.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생명이 문제, 생명의 문제.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 4절 말씀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람처럼 임했다. 이 바람이라고는 헬러가 푸노에라는 말이에요. 푸노에. 숨, 호흡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이라는 하기오스 푸뉴말이에요. 그러면 푸노에 푸뉴마. 푸뉴마 성령이라는 말은 바람, 호흡. 같은 말로 쓰였어요. 같은 말로. 바람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숨, 호흡 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무엇을 넣었다? 생기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부어넣어요? 생기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이 생기가 숨, 호흡이란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숨, 호흡. 사도행전 2장에 바람이라는 말이 숨, 호흡, 바람. 성령이라는 말이 숨, 호흡, 바람. 생기라는 말이 숨, 호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가운데 생기를 넣었다, 우리 안에 바람을 넣었다, 호흡을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넣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 바람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된다? 생령이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올 때만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밤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바람처럼 들어오시옵소서. 호흡처럼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주교 성도들 이 밤에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오늘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무디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그 성령님을 구할 때 압도적인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디에게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성령의 그 압도적인 역사가 들어왔는지 기록에 의하면 무디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하나님이 이제 그만. 너무 그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이 강력하니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줘도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무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지. 그런 뜨거움과 열정들이 들어오고 내 안에 그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말씀에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호흡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성령님을 불로 이야기해. 불로.
그 뜨거움과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기록에 보면 20세기 초에 전 세계 부흥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셨던 것들이 실제 기록에 나와요. 1905년 인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였어요. 기록에 보면 리마바이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불로 임하는데 처음에 어떤 한 소녀가 불이 붙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물을 갖다 부었는데 불이 안 꺼져. 무슨 불이 붙은 걸까요? 성령의 불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세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그 불길이 붙은 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인도에서 이 리마바이가 함께 여자분들과 기도를 하는데 한 명에게 불이 붙은 걸 보여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끼얹는데 불이 안 꺼져.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함께 모였던 이 기도의 처소에 불이 붙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기도의 처소에 불이 붙은 걸 보고서 진짜 불인 줄 알고 다 와서 불났다고 물을 끼얹고 끄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불이 안 꺼져. 성령의 불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주 시내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공주 성결교회 불났어. 바깥에서 보니까 불이 활활 타올랐어. 119를 불렀어요. 아무리 호스를 가지고 물을 끼얹어도 안 꺼져. 무슨 불일까요? 성령의 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뜨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뜨거워야 되고요. 성도들은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이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냐면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뜨겁게 불처럼 임하시면 열정이 회복되어지고요. 뜨거움이 살아나거든요. 너무 우리 신앙생활을요, 이성적이고 지식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를 말씀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시대.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근간을 이뤄갑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만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성령의 시대, 성경의 시대. 성령이 분명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만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끝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머리는 커졌어. 아는 거는 많아. 인터넷만 들어가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극동방송 틀면 하루 종일 설교 말씀들이 나오죠. 또 IPTV 들어가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지금 목사들이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 검색해봐. 설교를 하면 이 얘기,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맞나 틀리나 다 검색해보는 시대야. 그래서 나중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다 검색해보는 그런 시대니까요.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한 번은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 전했다가 아주 큰일 났어요.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이 와서 지어줬습니다. 서울에 장충체육관이 있거든요. 장충동에. 장충 왕족발 말고. 네. 장충체육관이 있어요. 필리핀이 와서 지어줬다고. 필리핀이 예전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제가 설교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를 제가 듣고 설교 끝나고 내려가자마자 안수 집사님이 찾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지은 겁니다. 아세요? 그렇게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설교하려면 다 찾아봐. 다 찾아보고 다 확인하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훨씬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그냥 이성적이고 지식적으로 단편적으로만 전하면 그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어야죠. 자, 보세요.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에 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락 폭탄. 윤봉길 의사요. 도시락 폭탄이. 이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사람들 한 명씩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씩 때리면 잘못하면 죽기도 하겠죠. 이걸 가지고 때리면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폭탄에다가 불을 붙여서 터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을 붙여서 터뜨리면 한 명만 죽고 다칠까요? 아닐걸요? 이 정도의 이 폭탄이 터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는 죽고 다칠걸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성령의 불이 붙을 때에 그 말씀에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성령의 불을 받는데 이 성령의 불을 받자 얼마나 이 가슴이 뜨거운지요.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독서실 꼭대기 옥상으로 올라가서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그 밑에 서울 시내가 이렇게 내려다봐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야. 얼마나 내가 뜨거운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 나라를 주세요. 이 민족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공주를 주셨어요. 이 나라를 주세요. 이 민족을. 여러분, 우리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떠나가면서 한마디씩 외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공주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야죠. 대전에 사는 분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대전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종에 사시는 분이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뜨거움이 있잖아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성령의 불이 사라지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냉랭해져. 그래서 가끔 어느 교회 이제 말씀 전에게 전하러 와달라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설교해보신 사람들은 알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튕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튕겨 나오는 것 같아. 튕겨나오고 참 말씀 전하기가 힘들다. 이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 교회가 보면 너무 이성적이야. 너무 지식적이야. 성령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운 곳은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북극이나 남극 가보세요. 추운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냉장고 보세요. 냉장고에 음식을 집어넣으면 오랫동안 가요. 미생물도 번식을 못해. 차가우니까. 남극에는 감기가 없대요. 들어보셨나요? 남극에는 감기가 없대요. 너무 추워서 감기 바이러스도 못 산대. 그렇게 춥고 차가운 곳에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없어요. 뜨거운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뜨거움이 있는 곳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있는 곳 가운데, 그런 곳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성장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성장학에서 앞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거를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흥한 교회들을 살펴본 결과 오순절 교단들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남미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단은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래서 남미의 가장 큰 교회 40만 명 모여요. 오순절 교단이에요. 앞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교회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교회,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 오순절 교단이 성령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공주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쓰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죠.
제가 9월달 지난달에 교사 세미나 강사를 했습니다.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교육부서가 부흥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있으니까. 교육부서가 부흥해야 돼요. 아이들이 몰려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이들이 몰려와야 부흥해야 되고. 그러면 교육부서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느냐? 재정적인 걸 많이 투자해야 되고 좋은 시설들을 마련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하죠.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좋은 시설들도 다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데 하드웨어를 다 준비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냐? 그럼 무조건 하드웨어를 다 갖추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만약 부흥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요, 놀이동산 만들어야 돼요. 놀이동산. 꿈속에 보았던 신비한 세계, 모두가 오고 싶은 곳 아세요? 모험과 환상이 가득한 이곳, 사랑의 낙원이에요. 여기는 롯데월드. 모르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럼 하드웨어가 잘 돼 있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아, 꿈속에 보았던 신비한 세계, 여기는 공주월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교육부서의 부흥과 성장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교사의 열정이에요. 교사의 열정. 그 교사가 성령의 불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 보십시오. 그럼 이 성령의 뜨거움과 불이 있으면요, 재정이 부족하면요, 교사가 자기 돈을 쓰는 거예요.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놀이동산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안 되면 놀이동산 데리고 가는 거지. 중요한 건 그 뜨거운 열정이거든. 그래서 교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뜨거움들은 교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불은 옮겨붙는 성질이 있어요. 교사의 이 뜨거움들이 아이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의 이 뜨거움들은 아이들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결국 교육부서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건 교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이들이 데려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중고등부 생각해 보세요. 교사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뜨거우면 돼요. 교사가 성령의 불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럼 그 뜨거움은 아이들에게로 흘러가고, 그럼 아이들이 나가서 데려오게 돼 있는. 문제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 물론 예전엔 뜨거움이 한번 있었겠죠.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뜨거움이 어느 순간 지나면서 점점 불이 꺼져 버렸어요. 왜 꺼졌을까요? 채우심이 없는 거야. 채우심이 없으니까. 등불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주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기름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불이 꺼져요. 내가 한 번은 성령의 불을 받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의 그 뜨거운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이라도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그 불 같은 마음들을 아마 가졌던 적이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점점 꺼져요. 채우심이, 은혜의 채우심이 없어요. 말씀의 채우심이 없어요. 그 가운데 기도의 채우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날의 젊은 남녀가 전부 다 쓰러지는 거예요. 문제는 채우심이 없으니까. 이번에 강릉 보세요. 이번 강릉 오봉저수지인가요? 그 오봉저수지에 사람들이 계속 물을 가져다가 쓰니까 비는 오지 않고 바닥을 드러냈어요. 바닥을. 그 오봉저수지를 보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계속해서 흘려보내기만 하면 나도 바닥을 드러내겠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들어오는 은혜의 단비가 없는데, 내 안에 은혜의 단비가 없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이번에 강릉 지역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더니 이제는 너무 차고 넘쳐서 방류를 하고 있대요. 지금 방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도 또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그렇구나. 내 안에 은혜의 그 비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이 많겠구나. 줄 게 없으니까 바닥을 드러내. 채우심이 있어요. 채우심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는 채우심이 있어야 되고 공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오늘 채우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의 채우심이 있고 말씀의 채우심이 있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들이 있어야죠. 그럼 이 불은 옮겨 붙는 거예요. 일전에 인도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도에 가서 운전기사를 한 분 고용을 하려고 했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리를 잘 모르고 인도 왔으니까 위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직 인도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있을 때 그래도 인도 사람이 있으면 영어를 그래도 좀 잘하는 인도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인도말로 잘 대변해 줄 테니까 운전기사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 또 뭐 인도는 워낙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서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님이 사는 옆집 사람인데 이 옆집 사람이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쿠 잘 됐다. 저 사람 영어도 할 줄 알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저 사람 데려다가 운전기사를 한번 써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 인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저씨 그 매 그렇게 놀지만 말고 그 내 차 운전 좀 해요. 내가 월급은 후하게 잘 줄 테니까. 그런데 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 매일같이 놀고 있는데 나하고 이거 운전하면은 월급도 받고 얼마나 좋으냐고 아무리 얘기도 얘기를 듣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돈 주는 게 돈도 받고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그런데 이 인도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 선교사님의 운전을 하면 제가 선교사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운전기사 하면 저도 선교사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의 눈에도 이 선교사님의 불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의 불이 보여. 이 뜨거운 열정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불은 옮겨 붙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불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의 불은 공주를 다 덮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다 덮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 오늘 밤에도 그 성령의 뜨거움과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깨트리고 분열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해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해서 11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했던 이 방언은 언어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어 방언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겼어요. 8절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된다. 9절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이 말은 그냥 전 세계 사람 다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것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바벨론의 저주가 풀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3장에 하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을 지을 때 이들이 교만했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그 심판이 언어였어요. 각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혼잡하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말이 다른데. 무슨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의 이 이야기들을 말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의 사건이 풀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는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틀림없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 돼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하나가 되라.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22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될 때 힘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사진도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와이어 줄인데 아마 이거 다 보셨을 겁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얇아 보여요. 그런데 저 줄 하나가 엄청난 무게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려요. 그런데 그 줄이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얇은 철사들이 꼬여있는 줄이죠. 저걸 와이어라고 말하잖아요. 와이어. 철사 여러 얇은 것들이 꼬이고 하나의 좀 두툼한 줄을 만드는 거. 와이어 줄이란 말이에요. 저 와이어 줄을 통해서 엄청난 무게들을 지탱해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 될 때 큰 힘을 발휘한다. 하나 될 때. 일전에 지하철 아래, 이 플랫폼 아래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데 이 틈바구니가 좁잖아요. 이 플랫폼과 이 전철 사이에 틈이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그 사이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 우리가 열차를 밉시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차, 지하철 옆면에 달라붙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지하철을, 객차를 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인터넷에 가도 그 영상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그 영상을 가만히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실 이건 현실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열차 옆에 사람들이 붙어서 민다고 열차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차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알 수 없는 정말 신비한 힘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정말 초인적인 힘들이 그 안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모든 갈등이 떠나가야 돼요. 다툼이 떠나가야 돼요. 하나됨을 이뤄가야 돼요. 가정도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꾸 덮어주시거든요. 그 사람의 허물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자꾸 덮어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어느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고모 밑에서 살았어요. 그 고모가 키운 거예요. 근데 고모는 교회를 안 나가. 근데 이 자매는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고모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맨날 교회에서 사니? 그럴 것 같으면 집에 오지 마.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살아. 매일 교회만 있으니까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하는 고모니까 이 조카가 또 지지 않아요. 고모랑 또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부흥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 자기를 향해서 막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너 그럴 것 같으면 교회에서 살아라.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은 고모하고 말싸움을 할 것 같은데 희한한 일이에요. 그날 따라서 고모를 바라보는데 고모 이 이마에 주름살이 보여요. 그날 따라서 고모의 흰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고모가 나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겼구나. 갑자기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를 털썩 껴안으면서 고모에게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모, 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흰머리가 나고 이마에 주름살이 생겼어. 고모 미안해. 갑자기 고모가 조카가 이런 행동을 보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붙들고 엉엉 우는 그 조카를 붙잡고 자기도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주일날 고모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가정이 하나 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상대방의 단점만을 보지 말고 장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오늘 그 가정도 하나 되는 가정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늘 치유의 은사로 임하여 주셔서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신 분은 성령이 내 안에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 오늘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그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